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약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오늘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론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론도 여러 가지 절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책 부족한가요? 괜찮으세요? 네, 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론에 대해서 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살펴볼 텐데, 구조를 나누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약간 다릅니다. 11페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위해서는 12페이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 외우라고 잘 안 하는데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리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이 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외우는 거, 물론 성경 말씀 다 외우는 거 좋은데, 중요한데 요 구조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장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무슨 논이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들,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론, 서론이라고도 표현하고 성경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조직신학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서부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성경이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또 사람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다양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서론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뒤의 내용이 쫙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이런 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서론이 중요한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것들을 알겠다, 다음 것들을 이해하겠다라는 식에서 제일 먼저 항상 다루는 게 무엇이냐? 성경론. 서론에 항상 성경론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처음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교 자리처럼 돼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냥 물어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게 더 편하니까, 제가 생각나지 못하는 것도, 또 궁금한 것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 다음에 신론이 나온다. 이 순서를 외워두시라는 것입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신론이다, 이런 걸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 순서를 알아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배우는 것에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아무런 체계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구원에 대해서 말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체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계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것이 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흩어지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는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외우라는 것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예를 드는 겁니다. 잘 안 외워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그냥 카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납장 또는 냉장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하나씩 넣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순서는 제가 성경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렇게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서 냉장고 또는 수납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칸이 다 있어요. 맨 밑에 뭘 넣느냐면 서론을 넣는 것입니다. 성경론. 가장 밑바탕,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론을 넣는 것입니다. 집에 거기다 뭐 성경론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그렇게 외워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머릿속에 흩어져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외우는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성경론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론 안에 무엇이 가장 기초가 되느냐. 물론 성경론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기초가 되는데 그 다음 칸에 뭘 만드느냐. 뭘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존재는 어떻고 그의 속성은 어떻고 이름은 어떻고 등등등 여러 가지 성경들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그것의 두 번째 칸에는 신론, 하나님론, 하나님에 대해서 넣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만드셨죠? 첫째 칸에 뭐라고요? 성경론 또는 서론. 두 번째 칸에는 만들고 말씀하셔야 된다. 그냥 안 만들고 말하면 나가자마자 여러분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만드셨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만드셨죠? 우리 김태우 성도님 좀 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무엇을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김태우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셔요. 대답하시기 조금 느리고 그러는데, 다 배웠기 때문에 아시는데, 이렇게 좀 약간 드러내시는 것을 좀 조심스러우셔서, 하나님을 만드셨죠? 하진이 알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왜 만드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것. 최초의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만드셨고, 또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학문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3층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론. 1층에는 성경론, 2층에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머릿속에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따라서 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져요. 다 돌아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납장을 만드시든지, 냉장고를 만드시든지, 칸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또 타락하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딱 한 다음에, 중요한 것.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인간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김태호 성도님 부끄러우셔서 대답하시게 이제 안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떻게 존귀한 모습으로도 있다가 어떻게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고,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고, 어떤 속성과 특성이 있는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해서 그 다음 칸에는 무엇을 넣는다? 기독론. 기독이란 무슨 뜻인지 알죠? 크리스트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바꿔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층에는 무엇을 둔다? 기독론. 4층까지는 튼튼하게 지으셨죠? 제가 이거 딱 덮어놓고 여쭙 겁니다. 요거를 암기하시고 나가셔도 또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칸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또는 교리 공부하는 동안 또는 성경을 읽는 동안 계속적으로 쌓아 놓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넣으면 넣을수록 풍성해지고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튼튼해지고 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층이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받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구원을 이루셨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서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를 잠깐 보면 11페이지 피셨나요? 11페이지 같이 보시면 구원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소명, 칭의, 양자, 성화, 신앙, 회개, 선행, 견의. 이것이 다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무엇이라 표현하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 구원의 순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구원받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순서와 절차와 논리적인 결과들이 있다.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알아야지 구원의 참된 완성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소명, 칭의, 양자, 성화, 신앙, 회개, 선행, 견인, 또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좀 다른 게 무엇이냐면 16장을 성도의 생활로 해서 12페이지에서는 빼놨습니다. 근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 11페이지에 있는 그 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엔 선행이 되어 있는데 이 선행이 물론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의 선행이지만 성화, 선행 이것이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외워두셔서 구원론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신학의 틀은 11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을 16장으로 뺀 것이 아니라 16장을 구원론에 넣어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선한 삶, 성화의 삶, 선행 이것이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부분 이해되시죠? 우리 시오 이해됐어요? 우리 시오가 제일 염려스러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시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행이 어디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구원론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론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론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전체 완성된 모습 가운데 선한 삶이 강조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11페이지에 있는 그 분류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을 특별히 성도의 생활했는데 성도의 생활을 따로 분류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구원론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교회론이 있다. 다시 한번 구원론 다음에 무엇이 있다? 교회론. 지금 몇 층이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왔어요. 되셨나요? 6층까지. 우리 한번 중간 거의 끝까지 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1층에 뭐가 있다? 서론. 2층에는 신론. 3층에는 인간론. 4층에는 5층에는 6층에는 교회론. 교회론 6층까지 서랍장 쌌으면 또는 냉장고 쌌으면 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우리가 항상 만나게 되는 삶, 그것이 교회론이다.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앞에 보이는 삶, 그것이 교회론이다 생각하고 그 마지막 맨 위층은 자기 높이보다 좀 위에 두세요. 그 서랍장 또는 냉장고를 맨 마지막 윗칸을 자기 키 높이보다 높이 두세요. 만드셨어요? 시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머릿속에 만들어놔야 돼요. 눈 감아도 생각나게. 오늘은 요 틀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높이 위에다 만들려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바라보아야 될 곳. 우리 눈앞에 있어서는 교회론,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종말론을 맨 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위에 쪽에다 공간을 두고 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는 교리 공부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그 내용들을 자꾸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힘이 되고 풍성해져서 10년 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생활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그럼 구원 얻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야? 라고 할 때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냥 착한 삶이야.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균형 있고 바르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계속 같은 자리야. 10년을 다니건 20년을 다니건 30년을 다니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대.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대. 물론 그 감사한 삶이지만 그 내용의 풍성함,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정리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소개시켜 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요 틀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그런 것들마다 그 틀 안에 잘 넣어서 아주 충실하고 또 균형 있고 또 어떤 이단들이 와서 물어봐도 자신 있게 답변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답변하고, 또한 이러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옆구리 찌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진이한테도 이따 끝날 때 옆구리 찔러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옆구리 안 찌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공통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다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자, 1층부터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1층, 제일 밑에 뭐가 있죠? 네, 성경론. 우리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냐. 이 성경이 아주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2층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만드셨죠? 네, 3층에 뭐가 있다? 네, 인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타락 전, 타락 후, 또 회복 후 인간, 그 모습들,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 무엇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층에는 뭐가 있다? 그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5층, 다시 5층? 컨닝 하시는 분 없으시죠? 머릿속에서 나오시는 거죠? 제가 저만 컨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 자, 5층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이 무엇인가 나올 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원론이고. 자, 6층에는 뭐가 있다? 교회로는 여러분들 어디 높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눈높이. 기초되는 것들을 다 깔아놓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텐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눈높이에다가 딱 만들어놓고, 앞은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 살 수 있는 교회론,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적인 내용들이 교회론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7층, 핵심적인 7층, 종말론,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그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종말론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탁하기는 이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신가요? 요 7층, 요 틀을 만드는 거, 이 장에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뭐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 틀을 만들어 놓으신 사람과 안 만들어 놓은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나요.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힐 때마다 그 틀 안에 넣어놓기 때문에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틀이 없으면 이거 배웠다가 또 그냥 흘러나버리고 또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잘 공부하는 것을 담아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호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장 하겠는데 1장에서 6절까지 되는데 그냥 1절만 할 거예요. 쉽게 끝날이라 생각되는데 한번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여튼 좀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 1절 첫 번째 정리된 내용인데 우리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 네모칸 안에 있는 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시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전하게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이것들을 성경으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이 이제는 정지되었다. 길게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절 한 절 끊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1번 이렇게 달려져 있는 부분, 그리고 2번 각각 번호들이 있는데 그런 문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을 토대로 이런 고백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의 능력에 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볼 때, 이 우주를 볼 때 신을 부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사람의 본성상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람 속에서는 신을 의식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독교 역사만 보지 않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사람이 왜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무속신앙이거든, 어떤 다른 신앙이거든, 종교를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본성상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번개 꽝 치고 천둥 번개 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식으로 하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나, 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냥 종교, 어떤 특정한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한, 뛰어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류가 드러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종교죠. 나무에 대고 절하거나, 하늘을 보면서 절하거나, 바다에서 절하거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신이 있겠구나라고 어림짐작은 하지만 그 신이 어떤 분이신가? 그 신이 나무 신인가? 또는 바람의 신인가? 또는 태양 신인가? 이 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태양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등등을 보면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놓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어떤 것을 섬기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 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뜻을 알게 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이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과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신이 어떻게 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감춰놓고 너 알려면 알아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한 이적들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감추어 준 것 아니고 알려주셨다. 분명히 다양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4절 보면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예전에는 다양하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환상이나 꿈속에서나 또는 직접 음성으로나 이런 것들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리, 참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또한 부패, 육체의 부패, 육체 자꾸 까먹잖아요. 알려줬는데도 계속 잊어버려. 네, 그런 모습들과 또 사단의 그런 유혹들과 오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인해서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이용하셨는가? 그것은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 같은 것들이 성경으로 하여금 가장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기록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내용들이 오류가 없게 또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 잘 전해지기 위해서 그 뜻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기록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성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텐데 6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6절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정지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좀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장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고도 분명하고도 판명하게 성경을 통해 주셨다. 성경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분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다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상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이지만 예를 들어서 신사도 운동 또 계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면서 또 다른 계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나서 이거 미처 말 못했네.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좀 또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종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가? 맨 처음에는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종결되었다라는 것들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대표적으로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13페이지 그 메모란에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었는데 이것에다가 어떤 것을 더한다, 또 추가한다,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예언되었던 그 재앙들 그에게 똑같이 더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하라는 말씀입니까? 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더하지 말라, 더 추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두루마리 예언들 말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구원에서 빼버리겠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할 만큼 이 두루마리에 추가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잘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그 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13페이지에 1절이 있고 14페이지에 2절이 있기 때문에 13페이지 3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있고 히브리서 1장 2절이 있는데, 우리 연결해서 쭉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만들고 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내용들 다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계시, 추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될 수 없다, 더 추가하거나 또 보충되거나 또 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완전성, 또 충분성, 또 계시의 종결성, 판명성,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말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하면서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나가면 논의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가면서 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잘, 많이 지금 여러 번 공부하신 분도 있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만 하지 마시고 펜을 들고 자기 노트에, 자기 그 책에, 교재에 쓰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질문하면 또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전체가 함께 답변을 하는 식으로 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옆에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잘
잘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적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세상을 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예. 네? 하영이 뭐라고 했어요? 예, 아니라고 했죠? 예,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 그냥 무신론, 종교가 없을 뿐이지,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한 느낌들, 감각들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한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어떤 정도의 감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들로, 다양한 종교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대부분이 묻어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거 쉬운 건데 될 수 있으면 대부분이 대답을 해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만 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뭐 나무에다가 뭐 걸어놓고 섬기고 우상 만들어놓고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비나이다 또는 계속 공로를 하면서 뜻을 알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여러 세대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신 일들을 왜 기록으로 남겨두셨나요? 여기 좀 기니까 대답이 두 사람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시호가 크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옆에 분들이 듣고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인데 시호가 왜 기록을 남겨두셨는지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온이가 해보세요. 아, 잘 읽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말해주면 사람이 부패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는데, 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모였을 때 한꺼번에 딱 알려주었는데, 근데 지나면 잊어버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왈이 와전돼. 하나님 뜻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두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단의 그런 모습들, 또 세상의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진리가 잘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서 전해줄 수 있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김토 성도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신기한 책이 있다. 그게 성경책이다. 어떤 책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보존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책이 있느냐. 우리나라 책을 봐도 수천 년이 지나면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책 이름만 남는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알려주고 수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계속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그런 신비한 책이 있다.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 그 책이 성경책이다. 그 책이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4번.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정지되었다. 네, 정지되었다. 하나님의 뜻, 계시의 뜻이 정지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신앙 고백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갖고 궁금한 점이 당연하게 생겨야 됩니다. 그것들이 3번에 있는데, 2번, 3번에 있는데, 적용을 위한 질문, 나눔과 토의, 또 서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가? 오늘날 그냥 뭐 하나님을 봤다, 또는 신비한 뭐 영적 체험을 했다, 또는 병이 낫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는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가? 네.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것이죠. 이것을 잘 적용하지 않으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만만한 모 청년에게 묻겠습니다. 예, 예. 저는 모 청년이라고 했는데 혼자 찔려하면서 답변하시려고. 기적이나 기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서의 내용은 아닌 게 맞는 거죠. 그냥 이제 삶의 여러 모습 중에서 그냥 나타나 쓰임을 이루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비한 경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인가 묻고 싶은 거죠. 예. 정말 하나님처럼 본 거야? 하나님이냐? 예.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한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혹하는 영도 똑같이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ang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할 때 신비한 경험을 쫓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뭐 봤다는데 제가 뭐 불러놓고 이거 하나님이냐 아니냐 증명해봐라 뭐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봤다고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체험이 맞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아니고 또 신비한 것을 경험했는데 경험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받고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데 병이 나았다는데 병이 나왔나 보지. 뭐 일반적인 의술이나 뭐 방법을 통해서 뭐 나은 것이 아니고 신비하게 나았다는데 그렇게 됐다는데 제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고 받고 경험했고 체험했다는데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은 그러면 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병을 그냥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또는 뭐 어떤 것을 뭐 경험케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 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비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미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등등등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나 제대로 깨달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미혹으로 빠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으니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확실한 말씀들 더 이상 계시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지라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2번 세계의 여러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을 선교 보고할 때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고백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셨고 경험하셨고 체험하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뭐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뜻하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우리 시온이 모르겠습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계속 쳐다보지 말고 눈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교지에서 그런 소식들을 선교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떤 돈이 뭐 재정적으로 필요했는데 정말 그 돈에 딱 맞는 뭐 돈이 딱 왔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뭐 기도했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교 보고를 듣다 보면 어떤 신비한 뭐 병이 낫게 됐다라든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실제 보기 힘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네. 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앞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제가 생각돼서 편한 사람을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셨던 것 같은데. 예, 말씀이 전해진 곳에서는 그런 방편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성경이 어느 집에나 거의 있고 읽혀지고 또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신비하게 선교지에 아직 오지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신비한 방법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시는 방편이 아니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어느 정도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시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는 지속된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영이 이해돼요? 차이를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느낌은 와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적이다, 신비한 일이다, 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 신기한 걸 봤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것이 왔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뭇잎 계절이 지나고 오늘 갑자기 추워지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스스로 자에 그러하다 연처럼 스스로 그렇게 되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자연스러운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신비하고 기적이고 이적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뭐 병이 나았다, 어떤 사람이 뭐 이루어졌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복권에 맞았다, 뭐 대학에 들어갔다, 뭐 취직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가장 큰 기적은 그 보이지 하나님이 믿어진 거, 그게 가장 큰 이적이라고요.
가장 큰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어떨 땐 보일 때는 자연스러운 것 같이 보이고 그냥 보여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고 선교수에서 신비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고 이적이고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판 모르는 나타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적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계시가 종결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적이 없다, 이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종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뒷짐지고 가만히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충분히 기록할 만큼 기록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내일이 지나면 또 모레가 오고 모레가 지나면 또 오고 나이를 먹어주고 늙어가고 죽고 자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라고요. 가장 큰 증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자 잘 배우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교제에 나타나는 기적이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이상한 그런 종교, 우상에서도 악한 영에서도 신기한 것도 일어나요. 우리 종교에서만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 기도했더니 응답된다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분명히 확실하게 주셨던 그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꿈꾸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 원하심이 무엇일까 계속 기도만 하지 마시고 또는 꿈속에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신비한 것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있으니 부지런히 그 말씀들을 잘 익히고 배우고 정리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계획서, 모든 마스터 플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회사도 다녀야 되고 학교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에 대할 수 있으면 많이 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하기는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나자. 하루에 10분 또는 20분 한 장씩 읽어가는 그 삶,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무시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초소에서 우리가 지난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학생으로서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또 직장인으로서는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주부로서는 주부의 일들로서 아내 된 역할들, 또 가정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들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그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함께 같이 읽어가서 같이 뜻을 받고 같이 교훈을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읽기라는 그런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냥 말씀 생활,
말씀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하고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또 함께 힘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절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 그 계시의 종결성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뜻을 성경을 통해 기록되게 주셨다. 그리고 끝내셨다. 여기까지가 정리된 내용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보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연설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인간의 죄성 때문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에덴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사실 에덴 세상 자체가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불충분하죠. 네, 그거는 이제 동의가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가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었고 교통하는 방식인데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가운데서는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방편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성경에 놓았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계시의 종결성 말했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알려지는 계시가 있고 감추어진 계시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계시는 뭐고 감추어진 계시가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구원하는 방식 이것들은 충분하게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감추어져 있는 계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나는 뭐 스튜디오스가 돼야 되나, 아니면 CEO가 돼야 되나, 대통령이 돼야 되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딱 성경 넘겨서 나오는 그 직분 내가 하겠다 하고 성경을 탁 넘겨가지고 제사장? 그럼 나 목사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는 성경을 아무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계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난 목사가 돼. 나는 뭐 CEO가 돼. 나는 뭐 제빵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면서 성경책을 막 읽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계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아무리 읽어도 뭐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감추어져 있는 계시입니다. 왜 감추어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다
뭐 머리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 사람 뭐 아무리 복음 전해도 뭐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뭐 전하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삶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드러나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통해 알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구하는데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목표를 정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직업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이 땅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사항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 있는 계시가 있는가 하면 감추어져 있는 계시가 있다. 감추어져 있는 계시를 알려고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했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성경에 주신 내용들만 풍성히 알아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또 혹시 또 강수사님 뭐 궁금하신 거? 네, 성경 말씀 잘 읽어 나가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이제 끝나고 옆구리 찔른 사람은 1층부터 7층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찔르겠습니다. 다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 다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을 텐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